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6월 10일 둘째 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모든 것을 대주신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지나간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오직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육신의 떡과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고 예배를 받으려는 모든 흑암의 권수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름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말씀 못되게 하는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아멘하여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심령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양심의 죄를 씻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버지 함도 알고 도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사함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또한 방송을 통하여서 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과연 우리는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의 사슬이 돼서 우리를 주께 미워짐을 당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것 아시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까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천국인을 쳐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원수마귀가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을 아버지 보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떠나는 역사가 있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영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대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아멘 피자 요 앞에서 우리가 한 대화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좋은 것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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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12일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이에요. 시편 50편. 이 시편 50편은 22절부터 23절, 핵심 말씀은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고 22절,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들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놀러 댕기고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고 댕겨요? 세상에 나가 다니고 이름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날이죠. 아멘. 크게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니면 알았다 할더라고 일부러 잊어버린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찢어버린대 하나님이. 그리고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종이 한번 찢어지면 붙일 수 있어요? 붙여도 그 자리에 그냥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했죠? 오늘도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어쨌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서 그냥 건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일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11조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각종 성경을 드리게 하는 구제헌금도 드리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모든 여자들은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주일인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감사로 제사가 예배니까요,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로 진심으로 드린 예배인가 딱 기록하고 있어요. 58장 13절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오락, 자기를 즐거워하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또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야. 이 날은 정말 거룩한 날이야.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되는 날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주일을 아주 거룩하고 존귀하게 구별하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너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딱 약속이 한마디로 읽으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만 하면 오늘 주시는 복이 뭘까요? 14절에 이사야서 58장 14절에요.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 안에 첫째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 괴로운 세상에서 즐거움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죠. 또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것이 어디예요? 땅에 높은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죠. 하늘이 높죠. 천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높은 데 올려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를 높은 게 너를 영화롭게 만들고 너를 유명하게 만들고 너에게 명예를 주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야곱은요 엄청난 떼부자였어요. 그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한 거를 써놓은 것이,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몸에 독소를 빼고 또 막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병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집사님이 섬에 힐링 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서는 뿌리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뿌리, 모든 식물들의 산에서 나는 뿌리들만 삶아가지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2박 3일을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해요? 몸에 독소가 빠지고 쓸데없는 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지방이 빠지니까 뭐가 빠져요? 체중이 주는 거죠. 살이 빠져서. 그러니까 디톡스는 독소를 빼는 거를 말하고요. 비만 치료하는 거는 살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들어갈 때 몸무게 이런 걸 다 재고요.
나올 때 또 다 체지방 무슨 뭐 감량 얼마 했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나 강의를 잘 듣고 그 강의대로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피톤치드로 만든 찜질방 있어요. 치료방이. 거기 들어가서 잠깐씩 찜하고 나와서 땀 흘리고 또 땀 닦고 또 물 마시고 뿌리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2박 3일을 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거 하고 독서 뺀 거가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데 은혜를 받았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숲이 막 우거져 가지고 거기는 각자 독채로 집을 지었어요. 2명이나 3명 콘도처럼 독채로 집을 딱딱 지어서 누가 간섭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안에 시설이 새로 지었으니까 아직 개업도 안 한 집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아주 오색 찬란한 무지개 빛나는 등으로 집 옆에 쫙 세상에 그 막 수백 개 되는 등을 이렇게 켜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또 하얀 그 창살 같은 담을 쫙 쳤는데 그 담 바로 옆이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옆에는 시내가 막 쫙 흘러요. 요즘 물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시내가 한 10m도 될까? 15m, 한 20m 안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엔 전부 숲으로 쫙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뭘 하냐? 아침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먹고 바쁘다고 운동들 안 해 쓸데없는 살을 찌고 쓸데없는 근육이 빠지고 쓸데없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먹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그 콘도 집은 우리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 몸 옆에는 무지갯빛 쫙 등을 켜놨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등이 쫙 비춰주고 있는 거야. 밤에도 밤이나 낮에는 햇빛이 비춰주고, 그 다음에는 하얀 창살로 담이 이렇게 쳐준 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천군 천사 날개 달고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는 그 바깥에는 힐링센터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묵은 땅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서 물 주시는 거, 높은 데도 흘러나온 물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울창한 숲이 있어요. 이 숲이라는 거는 눈을 시원하게 하고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만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말 하면 나쁜 말 듣고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듣고 그런 데예요. 그리고 앞에는 운동장이 만장같이 넓었는데,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 청맥반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걸로 다 뭐 이렇게 치료가 있는 거, 땅바닥이 다 청맥반석으로 돼 있어. 집에 마당도 다 청백반석 돌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앞에는 또 그 태양광 설치가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보니까 전부 과수원들이더래요. 그리고 그 지경 옆에는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마이크를 빵빵 대고 말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강의도 한데도 아무도 시비 붙이는 사람이 없어. 멀찌감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매력 있는 게요, 그 맥반석이 묻혀 있다는 그 산의 나무가, 그 마당의 나무가, 소나무가 막 몇십 메타 되는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있는데, 거기에는 풀이 자라질 않아요. 자라도 조금밖에 안 자라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게 하고 뭐 거기 뭐 헬스클럽 하는 그 체육관이 따로 있고, 강의하는 강의실이 따로 있고, 또 치료하는 치료방이 따로 있고, 아직도 뭐 공사하느라고 시끄럽고 난리예요. 그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대로 개업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진짜 공기, 진짜 수, 천년 그대로 있는 거.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설교에 어떤 뭐 인본주의적인 거, 경제학, 철학, 정치학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고, 뭐만
우리는 오직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가 너희 찢어버릴 거니까 건져줄 사람이 절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주일은 감사로 예배드리러 나와라.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감사. 감사로 제사 드려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니까 축복받아 감사. 하나님께 예배드려 감사로 제사 드려 제사 드리는 축복.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감사. 감사는 영어로는 think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땡큐라고 하는 거. 땡큐 그러잖아요. 미국말로. 고마우면 땡큐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감사한 조건들을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오늘 뭐예요? 뭐 이것저것 나쁜 잡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갖고 원망만 많고 불평만 많고 쓸데없는 것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뿐이죠. 우리 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거기 갔다 왔어요.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을까요? 하고 말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잊어버릴까봐 적어놨어요. 예? 오늘은 12일이죠. 그러니까는 목 12일이면 10일 날이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6월 10일 날. 제가 9일 날 갔다 11일 날 왔거든요. 그런데 10일 날 아침에 이번 주일은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 하면서 그 산책하고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10일이 아니네요. 10일 날 준 게 아니고요. 보니까 언제 주셨냐면 11일 날 주셨어요. 토요일 날. 갔다 와서 이제 아침밥을 내가 먹었어요. 아침밥을 먹으려고 어저께요. 밥을 차려놓고 제가 읽어볼 거예요.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 중에 선물 받은 불고기 반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고기 반찬하고 섬의 힐링센터에서 다녀와서 느낀 그 뷰리아라고 있는데 그런 또 얼굴과 몸을 아름답게 하는 마사지 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로 우리 몸을 마사지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뭘 내가 봤냐면 순교자의 소리라는 거는 조그마한 책자가 와 있길래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자, 순교자의 소리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요. 레드존이라고 그래도 빨간 그 구역이란 뜻이에요. 그 뭐야, 복음이 못 들어가고 예수의 피를 전해야 될 지역. 이 땅끝 선교와 전도하는데 이슬람권과 모슬렘권이 있어서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뭐 하는 거냐면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아마 아프리카 전 지역, 수단, 이리비아 이런 모슬렘 지역에 중국같이 예수 공산주의자들 있는데 쿠파, 체코, 리비아 이런데 아주 미개한 지역, 아프리카의 우간다 이런 많은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이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사업도 하던 아주 비록 살짝 흑인이에요. 그런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유명하고 또 의사였는지 사업을 해 또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네가 어느 나라로 가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쿠바면 쿠바로 가라. 그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부른다. 내가 너를 거기서 쓰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안 하고 그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어요. 작별 인사. 아버지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나라를 가겠습니다 하는 거. 아버지가 펄쩍 뛰면 네가 그 나라 가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나라인데 어디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가 하느냐. 여기 이렇게 살기 좋고 부모도 있고 어떻게 고향 떠나서 다 버리고 갈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영원한 아버지가 나를 거기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바로 죽지 말고 살아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 차라리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온 가족을 마누라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아무도 집을 안 줘요. 잘 곳을 안 줘요. 그래서 가족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부부만 갔나 봐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길에서 잤어요. 길에서 자면서 얻어먹으면서 뭐 풀뿌리도 깨먹고 물도 없는 나라니까 땅이라도 파서 흙물이라도 먹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너 이 지역 떠나지 않으면은 너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 중에서는 한 사람도 너한테 줄 수 없다. 예수쟁이한테 줄 수 없다. 그러는데도 거기서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를 몇십 명 붙여주셔가지고 풀숲에서 예배를 드려도 꼭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는 영혼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이 순교자의 소리에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 하면 매일 기도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5월달은 어디 기도해요. 6월달은 보니까요 6월 1일날은 인도 미전도 지역에 개척된 150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또 목요일날 2일날 에리트리아 우리 알지도 못해 순교자의 소리가 지원한 라디오 사회로 복음을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날이에요. 또 금요일날 3일은 코모라로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추방당하고 이런 죽임당하고 이런 성도들 위해 순교자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은 또 4일날은 북한 남편이 순교하고 홀로 남아서 예수를 몰래 믿는 민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일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핍박을 받고 굶고 줄이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또 이 선교사님도 그 무슬림 사람들한테 불려갔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마누라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다시 보러 올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인사야. 그리고 포옹을 해주고 내가 꼭 한 가지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아무것도 부탁할 거 없다. 오직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면 살 길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불려가가지고 창을 들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공갈하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죽일지라도 나는 지금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 있는다. 그럼 편안한 말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 추장한테다가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그 추장이 나중에 그 감옥에 갔어요. 왜? 예수 믿겠다. 나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 믿으면 너는 배신자다. 이 나라와 민족의 배신자다 하면서 감옥 보내버렸어. 그래서 감옥은 갔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 갔어요? 크게 천국에 한번 합시다. 천국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럼 각오하고 감옥 가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 그 사람도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도 가르쳐 주실 거고 성령은 뭐든지 가르쳐 주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는 하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뭘 하고 다녔나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의 영광과 축복을 주일 말씀으로 주시고 또 이 순교자의 소리를 읽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물질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물질 선교도 하고 기도 선교도 하고 하지요. 봉사 선교도 하지만 제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요? 지금 박학사 성도를 위해서 봉사해요, 안 해요? 박학사 성도는 한 분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섬겨서 제가 봉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신방도 안 가도 거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박학사 할머니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냐면 할머니가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반찬 다 해놓으면 훔쳐먹어서 먹을 거 없게 만들어 놓고 오줌 싸서 막 온데 벌려놓고 그냥 막 말 안 듣고 하라는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속상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세요? 할머니가 세금을 내요. 돈을 벌어요. 하나님께 겸사 기도랑 나라를 위해서 세금 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거저주고 전기세 병원비 또 철철이 김치 해주고 반찬 해주고 도시락 매일 갖다주고 야유회도 가고 그에 필요한 모든 지원 아프다 그러면 반찬도 보내고 영양제도 보내고 요양사 보냈어.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고 아예 아주 나 같은 비서를 두고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말해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인데도 감사도 안 하고 맨날 밥 먹을 때도 꼭 먼저 밥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 꼭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할머니 기도하고 먹어요? 막 그냥 먹어요? 예? 기도했다가 좀 엉터리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눈 뜨고 막 집어먹고 이러잖아 할머니가. 그래서 막 야단 쳤던 거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가 이 말이 생각이 나면서 남의 얘기인가 싶어서 이게 남의 얘기가 나한테 해당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어떻게 되는 이걸 적어놓게 됐어요. 글로 남겨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뭐 했나 다시 각오하고 또 각오하며 그러니까 밥 먹는 기도를 한 후에 이 글을 적는 중에 친구가 와서 통화하다 보니까 밥이 다 식었어요. 누가 선물로 준 고기 한 판 조그마한 거 구워놓은 것도 싹 식어 빠졌어. 이게 언제 적었냐면 2022년 6월 11일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을 11시 18분에 먹었어요. 차려놓고 이거 쓰다 보니까 10시부터 차려놓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정답에다 올림 이렇게 써놨어.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이 말씀 받은 것들을 감사해서 우리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세상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주일날은 뭐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따로 시집장가 가서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언제 가요? 아버지가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거나 쉬는 날 가잖아. 아버지 있을 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보통 때로 우리하고 집에서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지요. 그런데 주일날은 어디 와 계시냐면 딱 성전에 와서 계세요.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보러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아버지가 계신 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러 오냐? 아유 아버지 저를 도와주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천국 주셔서 감사해요. 축복 주셔서 감사해요. 병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를 제물로 드리고 오는데 물질도 아버지가 주신 물질을 복받아서 감사해서 제가 예물도 드리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물이란 말이에요.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선물을 드리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보장이 뭐예요? 그 행위를 옳게 지금처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 진정으로 신령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죽을 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모진 고통을 받음으로써 가시관을 쓰므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손에 못 박힘으로 내가 행동으로 손으로 지은 죄, 옆구리에 지으면서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또 발에 못 박힘으로 또 내가 발로 내 마음대로 주일도 안 지키고 댕겼던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게 해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크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손도 들었고 냄새 쿨쿨 나게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배 오는데 어떻게 하고 와야 돼? 아버지 이 보러 갈 때 예쁘게 하고 갔잖아요. 좋은 옷 입고. 오늘 오는 성도님들 다 이쁜 거 입고 왔네. 특별히 우리 할머니 성도님 아주 이쁜 거 입고 왔죠? 어? 노란 꽃이 노란 바닥에 꽃이 예쁘게 잔뜩 갖고 꽃이 펴 있고 바지에도 나뭇잎 하고 다리 막 둥둥 떠 있는 이런 바지 입고 어? 양말도 아주 양말을 위에 내가 보니까 선이란 말에 햇빛이 쨍쨍 햇빛은 쨍쨍 보랴름 반짝 그렇게 하고 목욕 싹 어저그저께 하고 깨끗하고 다시 세수 또 하세요 하는가 세수도 또 하고 이도 또 닦고 생은 또 닦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다 그럴까 안 이쁘다 그럴까? 이쁘다 그러겠죠.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은나 교회라고 있어요. 지은나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대식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로 오래 계시고 또 아내 목사님은 성경문학을 하시는 분인데 나은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어저께 사진을 올렸는데 머리를 카트를 싹 치고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뽐내듯이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을 탁 폼을 딱 잡고 내가 뭐라고 거기다 답장을 써줬냐면 내일 주일 예배에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 나은혜 목사님이 너무나 정성껏 주일을 준비하고 예쁘게 하고 나서 눈에 쏙 들고 먼저 눈에 탁 들 거다 그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은 누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톡 띄어서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거를 다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아주 간단해요. 뭘 생각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매 힐링센터에서 뭘 주셨냐면 감사라는 책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요. 제가 이거를 여기 앞에다 내놨는데요. 오늘 당신의 임무는 오직 기적을 만드는 감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 저 병 걸렸는데 원망 불평하던 사람은 독소죠. 그 독소가 많아가지고 죽었어. 근데 날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색이는 남편이 있어도 저런 남편 주셔서 내가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아이 기르는 엄마는 이런 아이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버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아이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이런 아이를 주셔서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사로 긍정적 불평 원망하던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뀐 삶에 대해서 기록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도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서 너무너무 몸과 마음과 환경에 어려움이 당했는데 이제는 매일 새벽에 잠을 책 쓰는 남편이었나 봐. 그 남편이 책 쓰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이 맨날 책 쓴다고 밤새고 잠 안 자고 뻐시락대고 속상해 안 상해 잠 못 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든든한 방패막에 부모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엄마가 된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매일 이 감사의 메모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당신의 임무는 뭐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 감사는 기적을 만들. 병도 낫게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 이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 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살든지 죽든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만약 데려가신다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게 해주시고 다른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는 하나님이 만약 살려주시겠다면 확실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확실히 살려주실 것을 믿고 지금 현재 항암하느라 고통스럽고 몇 개월 동안 일단 병원에 치료는 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치료받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병원에 나와야 해서 고쳐준댔지.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원에다 갖다 가둬놓고 치료도 받고 몸도 목회한다고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쉬게 하고 저는 개척을 막 하고는 하루에 많이 자야 40분 20분을 잤어요. 응? 자그마치 1년 6개월 1년 반을 잠을 안 재웠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밤에 12시부터 작정 예배 신부들 우리 조정현 집사님 같은 분들은 12시부터 예배드리러 와. 지장 갔다 퇴근하고 와서 집에 가서 한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밤에 12시 어떤 사람은 2시 와서 예배드려요. 그럼 그 예배 인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다 잠을 못 자. 그럼 4시가 되면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고 4시 반 되면 성도들이 오니까 벌써 새벽 예배 찬양 인도하면 잘 자가 어딨어. 낮에는 전도 다니고 또 낮에는 막 상담이 끊임없이 왔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그때 나 아무것도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니까. 그럼 잠잘 새 없이 살았는데도 안 졸리고 안 피곤해. 왜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다른 박질하고 독수리 같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 그 말 좀 딱 붙들고.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그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나? 시편 91편 말씀 주세요.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91편을 주셨댔어요. 그 시편 91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맨 처음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기억하기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요새 같은 피난처 같은 여기에 숨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손방패가 되고요. 낮에 밤에 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도 않고요.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준다고 돼 있고요. 어두울 때 보는 전염병도 관계없고요. 재앙이 아무리 올지라도 나는 관계가 없고요. 딱 받은 말씀이 7절이에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엎드러져서 죽더라도 너는 이 암으로 인해서는 네가 이 재앙 너를 죽이고자 하는 귀신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주사 맞다 마고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너를 괴롭히던 모든 악인들이 네 앞에 거꾸러지는 걸 보게 해주겠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말할 것도. 그러면서 내가 너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가는 어느 길이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네가 아파서 누워서 빌빌거리지만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를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마귀 새끼들 갖다 막 때려 부실 거다. 발도 뱀을 발로 발라버리고 독사도 밟아버리고 젊은 사자와 뱀도 막 발라버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면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수렁에서도 건져준다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넘치는 고통 중에도 건져주셔서 내 발을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리라. 이 감사 메모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감을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완전한 행복으로 간 단 하나의 법칙은 감사뿐이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논문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온데 당기면서 온데 당기면서 조사를 해서
밝혀낸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계속 써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거를 다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더 이상 없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 손영미, 엄남이라는 사람처럼 자식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 주셔서 감사해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새도 주신 거 감사해요. 별도 주신 거 감사해요. 뭐든지. 또 속상한 거 있어도 그것도 감사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들 말로 이런 말이 있어. 꼴통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속삭이는 성도는 나의 스승이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다 은혜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높은 데 사는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뭐 시간이 있으면 막 계속 더 하고 싶어요. 감사할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41분을 벌써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감사로 세상을 이깁시다. 예, 감사로 세상을 이깁시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감사로 세상을 이겨야지. 오늘 한 1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이 쑥 나가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거예요. 뭐 실수를 해서 다쳤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서 뭐 섬의 힐링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감사에 대한 그 모든 깊은 생각을 다시 하고 오게 한 것이 이경자 목사님이 책 쓴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책이 또 눈앞에 보이네요.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이신 이경자 목사님이 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책 중에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책 맨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열심상 서교야학 글로 가르치는 밤학교다 이런 이경자 이러고 자기 사진을 딱 붙여놓고 뭐라 그러는 이 사람 이경자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세 자녀의 엄마로서 모든 제자의 선생님 하셨다니까 교감 선생님까지 모든 제자의 스승으로 또 모든 스승의 제자로서 모든 성도의 목자로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친 주교야학의 본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2021년 9월 29일 이경자 이래가지고 상을 줬어요. 상장을 만들어가지고 책에다 써붙여서 온 데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그래도 그게 은혜 위에 더하는 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암이 걸리고 나서 암 걸리기 전에 목회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암 걸리고 나서 또 이제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아니야. 20 몇 년 하고 이제 암 걸리고 나서 7년인가 8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암 걸리기 전보다 암 걸리고 나서 내가 또 바뀌었죠. 하나님이 나를 죽일 사람 살려주니까 병원에 있을 때도 자나깨나 복음 전해가지고 그 안에서 몇십 명을 전도해서 예배드리니까 헌금 몇십만 원씩 나왔죠. 그 나오면 또 섬겨주고 누가 또 배심을 삼으라고 갖다 주면 또 다음 오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주시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진짜 면회도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미국저도 오고 일본서도 오고 뭐 필리핀서도 오고 네팔서도 왔었나 하여튼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더니 그렇게 오셔서 그 어려운데도 주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알렸는데 그래도 어떤 한 사람만 안 달린 그 사람이 막 소문을 내가지고 또 조금 조의금이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또 그것도 다 선교하는 거예요.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네팔 보내고
또 뭐 어디 뭐야 어디 저기 뭐죠 필리핀도 보내고 말레이시아도 또 보내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도 보내고요. 베트남도 보내고요. 대만에도 보내고요. 십자가 세우는 데도 보내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심어줘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아직도 조금 있어요. 미처 뭐 안 준 거 왜? 한꺼번에 막 원래 좀 많이 주셨으면 제가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 정글교회라도 교회를 하나 세워서 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그 정도 액수는 안 알렸으니까 뭐 얼마 안 들어오니까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나의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광 돌렸더니 그 행위를 옳게 자녀들아 말과 혈험만 하지 말고 마지막에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거 안 돼. 뭘로 해야 돼요? 진실함과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진실함과 행위가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응?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로 제사 드려 하나님께 영광 나에겐 축복이죠. 예,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부터는 원망불평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아파도 감사 잊어먹어도 감사 축복받아도 감사 어려운 일 생겨도 감사 감사만 하면 마귀가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이 말씀 오늘 2022년 6월 10일 낮에 말씀으로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만국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인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은 영광을 돌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저도 이번에 갔어도 그렇게 좋은데 가서 좋은 거 하면서도 조금 서운함을 느낄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게 더 많고 감사로 바꿨더니 예배까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설교 제목까지 말씀 전할 제목까지 주셔서 본문 주셔서 이렇게 아무 염려 없이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대언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뭐 기록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말씀 하나만 들고 올라왔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용구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오게 하시고 은혜 끼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그 행위를 또 옳게 말과 혈험만 말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뭔가를 제가 우리 성도님을 오줌덩치고 누워 계신 와상 환자를 욕창 걸려 엉망진창이고 정신 치매가 걸린 사람을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아버지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한 헌신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직한 헌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제가 살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멘하며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종들과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로써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할렐루야 아멘.